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산돌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절 말씀에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 되시는데 또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9절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 전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돌이 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다음 주일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졌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베드로가 처음 한 말이 아니고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 28장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특히 28장 전후가 기록될 쯤에 이사야가 활동할 때 남쪽 유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하면 저 강대국 아시리아의 괴롭힘에서 우리가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들과 나라를 다스리던 이 지휘자들이겠지요. 지도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 나라 남쪽에 애국, 이집트가 있는데 그 애국도 아시리아만큼 못지않은 강대국이니까 우리가 그 애국의 힘을 빌려서 아시리아를 견제하자. 만장일치로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의 은혜와 보호 아래 들어오려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사망을 의지하고 스올과 맹약하고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애굽을 의지하여 너희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느냐 말씀하고 책망하면서 나 여호와가 시온에 견고한 기초들을 세웠으니 이제 그 위에 지어지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망하지 않고 다급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거부한 채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힘과 권력과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위 택함받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원래 오늘 베드로가 2장 6절에서 인용했던 이 말씀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그만큼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발견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 이면에 원래 담겨져 있던 것은 너희가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거하라 하는 메시지가 원래 담겨져 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안으로, 오직 말씀 안으로, 오직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산돌 되셨다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산돌들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말씀하면서 이제 그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감의 방법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편 20편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리라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병거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군사력이 이만큼 된다. 우리 집에는 이처럼 어떤 은행 장부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 어떤 세상적인 조건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지만 나는,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의지하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함받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를 시온에 두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이제 지어져 가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집을 짓는데 내 모퉁이에 기초돌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기초돌이 되시고 그 기초석 위에 집이 지어져 가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가고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데 그 시온의 예루살렘의 그 집이 지어질 때에 그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구원이 완성되고
모든 인류의 현재 역사가 종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제 이어져가는 그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고 종말이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어지는, 완성이 되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특별히 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온 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나의 은신처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의지로 삼는 자들은 현재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보호하심을 받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동참함으로 부끄러움이 아닌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우리 인생의 이 남은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믿는 자, 또 한쪽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입니다. 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하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분류를 통해서 세상에 60억이 넘는, 그리고 지금까지 살다가 간 사람, 앞으로도 오게 될 사람, 인류가 있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두 부류로 나누면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데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배로운 산돌 되시고 6절에 있는 그대로 보배로운 모퉁이 돌 되시고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보배가 되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4절 말씀에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시고 그리고 7절에 있는 것처럼 건축자들에게도 버림받게 되시고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림받는 하찮은 돌로 여겨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넘어지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지 않게 되었을까? 왜 그들은 넘어지게 되었을까? 그래서 결국 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타산지석처럼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8절 말씀에 보면 왜 그들이 넘어지게 되었는가? 왜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는가? 왜 예수님을 하찮은 돌처럼 취급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그들이 넘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로 보이고 누구에게는 하찮은 돌로 보이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멸망받게 되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마음의 준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준비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고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성경을 한 절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네 종류의 밭을 예수님 말씀하면서 오늘 이 두 번째 돌밭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돌밭과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즉시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말씀합니다. 자, 돌짝밭에 돌이 많은 이 황무지 같은 곳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들이 돌들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만 비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 씨앗이 싹을 내지 못하고 또 열매 맺기까지 자라지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를 잘 보시면 이 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이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넘어지게 됐는데, 넘어짐에 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이나 박해가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환난과 박해가 어떤 출발점이 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환난과 박해 때문에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앞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졌지만 말씀으로만이 또 아니라 그 앞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무엇 때문에 넘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21절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뿌려졌는데 돌 사이로 막 겨우겨우 뿌리를 내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뿌리를 땅 깊이까지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진리의 말씀이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룩한 말씀이다 하면서 받아들였었는데,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있다가 어떤 외부에서의 자극이 탁 오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여겨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가셔서 8장,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 뿌리가 없다. 여기까지 마태복음과 같은 말씀인데 그 다음 보면은 넘어졌다가 아니라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다른 서신서들에 나오는 배교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내가 나 스스로 거부하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고의적으로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지성을 다 동원해서 내 생각으로, 나의 어떤 인격적인 판단으로, 이것을 말하자면 고의적이죠.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고민했고 내 감정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 볼 때에 이건 맞지 않다 싶어서 나 스스로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반했다, 배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들려진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위에 얹혀져 있는 정도에만 있다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오고,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시련을 당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넘어지는 것이었고, 그것이 곧 배반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것을 불신앙, 불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불신앙, 불순종은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불신앙, 불순종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접해지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내 감정과 지성과 이성을 동원해서,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을 보고 내 경험, 내 지혜, 내 어떤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에 이거 아니다 해서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불신앙, 불순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시대에 살았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배반하게 되어지고 불순종, 불신앙하게 되어지므로 결국 우리는 베드로서의 말씀으로 표현해 본다면 넘어짐으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어떤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어떤 온전하게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준비가 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앞에 놓고서 설교하신 장면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설교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 군중들 중에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3,000명, 5,000명 혹은 수만 명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 중에서 한편의 무리들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사도행전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바울을 매를 두드려 패고 돌을 던져서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해서 죽은 줄 알고 마을 밖으로 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시체처럼 되어 있는 바울을 마을 밖, 성 밖으로 내어 던지기도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전했던 말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무리들 속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서게 되었다면, 한 무리의 부류들은
마음을 열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들이 머리에만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외부의 어떤 환경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를 닥쳐왔을 때에 그 말씀 때문에 뿌리가 없으므로 넘어지고 자빠져서 불신앙하고 배반하는 자리까지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바로 믿을 때에 산돌되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말씀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산돌이 되셨습니까? 도전했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면 산돌 될 수 없고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없다 말씀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보배로운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와 진가를 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오직 그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바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뿌리가 없어 결국은 넘어지고 말라 죽어버리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사람들이 버렸던 것처럼 소위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하고 건축가라고 하면서도 정말 기초석으로 쓰기에 합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들의 이 영안이 어두워지고 감기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시대의 억울함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이 말씀만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공회 앞에서 설교할 때에도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인용을 해서 역시 사용하면서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사람들이 버린 집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겁니다. 그 머릿돌이 있어야만, 기초석이 있어야만 그 기초석 위에 기둥도 세우고 집을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모퉁이 돌을 너희들이 몰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믿지 못한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천하 만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라고 베드로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뭡니까? 유대 왕들이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집에 예루살렘의 시온성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 병거를 의지하고 세상 군사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들을 의지하면 구원이 없다. 너희들은 죽음에 치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버린 그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모퉁이 되려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그 집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말씀했고 베드로 전서 또 수십 년이 흘러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시면서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바로 그 모퉁이 돌을 보배로 알고 보고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넘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산돌이 되어짐으로 우리가 어떻게 산돌이 되는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핏부림을 당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압축되어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산돌이 되어서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거룩해라, 사랑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숙 성장해 가라, 이 말씀이 또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다시 한번 압축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하반절에서 9절 10절에서 우리는 다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심 받은 백성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산돌되어 예수 안에서 거룩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며 이제 그 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사람이 우리들인데, 이제 그 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것을 또 베드로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성전 되어져가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제사장이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좀 더 정확하게 4절부터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11절부터 3장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버렸던 버리지 않았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머릿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는 보배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할까요? 마음을 닫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보배로 여기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보배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셔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지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빠지면 집을 짓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 지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나 아직도 의심이나 확신이나 또 이런 것이 없이 의심이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무언가 불분명함 속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보배 되시고 그분이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메시아 되시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와 기쁨과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확실히 다져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산돌되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확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석 삼고 그 위에 집으로 지어져가는 믿음의 확고한 자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런 영적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